기도하시므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잘 깨달아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성막 그리고 법궤 각종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 옷들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모세가 직접 그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만들 수 있도록 그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두 사람이 오늘 제게 설교의 제목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안 찾아봐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사야 41장 1절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그 복음성가로도 이거 만들어졌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불러내실 때 쓰는 방법,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의미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해요.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하여 부른 브살렐을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브살렐의 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홀리압만 조수가 되는 게 아니고 6절 후반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 일을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어서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맨 먼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 다 나왔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거죠. 부살렐이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는요, 베찰엘이에요. 원래 베찰엘.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베찰이라는 찰이라는 단어가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부살렐이요, 그 이름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름 뜻이 중요하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오홀리압의 히브리어 오홀리아브라는 말은요, 아브라는 말이 아브라함에서의 그 아브랑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제 그 아버지라는 의미,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오홀리아브는 아버지의 장막 안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 뜻이 전혀 다른 단어이지만요, 그 이름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찰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 오홀리아브는요, 아버지의 장막 아래 있을 때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아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같은 의미를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늘 반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부름받은 자라고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예요. 성도예요. 정의를 내려봅시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불러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장막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능력이 발휘되며 지혜가 발휘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아래 있을 때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아래 있는 성도라 하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쓰임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3절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명하여 부름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임하는 것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부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은사들과 재능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드러나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그 은사들과 능력들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정리합시다. 여러 번 반복할 텐데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지혜를 주신다는 말은 결국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일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 사명자로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땅끝까지 말하는 그 지역까지 복음 전파에 큰 열매를 거둔 사도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내가 일을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한 결과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바울이 그 열매를 거두면서 그 살아왔던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의 그 모든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요. 늘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열매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맺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깨닫게 만드는 그 과정이었던 거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결국 교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 사도 바울 굉장히 위대한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걸 배우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일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에서요 특별히 대적들이 많았어요. 대적자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애증이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도 고린도 교회는 네파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바울을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잖아요. 이 새벽에 고린도 전후서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대적자들이 참 많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앞부분을 다시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늘 대적당하고 늘 비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18장 10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대적자와 비방자가 많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과 비방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요 반대의 얘기가 고린도 교회 그대로 등장해요. 요 반대의 예.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리 굉장히 은사와 재능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참 은사와 재능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사와 재능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로 출발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이 은사는요 한마디로 재능이에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위로부터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을 카리스마타라고 그래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은사는 받은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내 거라고 자랑하겠죠. 근데 위에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은사,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에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은사는요, 위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목적은 다른 지체를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게 위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불신과 당파와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기에 맞들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던 거죠. 이거에 대한 반대의 예를 다시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펴놓고 계시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을 말씀을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8장 초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방교회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8장 1절에 그 제목이 쓰여져 있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리고 4장 위에도 제목이 쓰여져 있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 일대 모든 그 초대 교회들이 다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12사도 위에는 아무도 남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부흥했죠. 부흥했다는 게 뭐예요? 부흥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떤 큰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자기들이 모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었다고요. 초대교회가요,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열매도 거두지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깨지요. 흩어져요. 그 많은 수가 뭉쳐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교회가 전부 다 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이고 이제 교회가 이제 끝장났구나. 더 이상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을 만큼 다 흩어져 버렸구나. 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워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예, 고린도 교회의 예,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의 예, 이 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방식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곳이에요.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실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복음 전파를 만들어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주님은요, 아주 독특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예상대로 일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주님이 계시지 않아.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비명과 신음과 분노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저렇게 완전히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요즘 새벽에 소선지서, 미가서, 나홈서, 하박국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때 수없이 강조하며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우리가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 하나님 이제 끝났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신 여호와는 이제 없어, 끝이야 라고 생각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가는 과정이 이 인생이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면 그게 거기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처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할 때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는 부름마다 지명마하여 불러낸 자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출중한 자들을 불러낸 게 아니죠. 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불러내어 사용하실까요? 그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은사와 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야, 우리는 원래 미련했고 우리는 원래 약했고 우리는 원래 천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장막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되네? 아,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네 라는 것을 배우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나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멋져가는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못났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나 음수저로 태어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열매 맺는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얼마나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복을 얻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가, 이게 초점이라니까요. 그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배우게 되면요, 이게 인생이 재밌는 게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리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있어 보이고 유리해 보이고 자신만만하게 보여도 결국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다 될 것 같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네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니? 물이라도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니? 어디서 땅에서 파 올릴 수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냥 내가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